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간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기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에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의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미국 재무부에는 양심을 위한 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다른 사람을 속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그것을 갚을 방법이 없어진 사람들이 보내는 기금입니다. 1800년대에 이 기금이 생긴 뒤 200년 동안 수백만 달러가 모였다고 합니다. 이 기금을 내는 사람들은 간단한 사연이 적힌 쪽지를 함께 보냅니다. 처음으로 기금을 낸 사람은 이제야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다 라는 내용과 $10의 돈을 보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수만 달러의 큰 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영국 하이드 지방의 병원에서 일하던 존경받는 의사 해롤드 쉬프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민들의 이웃으로 친절하게 봉사하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92년부터 5년 동안 무려 230명을 살해한 잔혹한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의사라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특히 나이 많은 환자들에게 독극물을 투여하고 그들이 죽어가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나중에 그를 분석한 심리학자들은 그가 단지 신이 되고 싶어서 신에 다가가기 위한 욕망으로 사람들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존경받는 의사였던 해롤드 쉬프먼은 죄책감, 양심이 결여된 대표적 형태의 사이코패스였습니다. 죄책감, 양심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사람이 제어가 안 됩니다. 때로는 죄책감, 양심이 사람을 사람답게 사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도 행복입니다. 죄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치욕스럽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양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들은 20년 전의 요셉 사건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한 후회와 탄식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 의해 3일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풀려났습니다. 요셉은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다시 올 때는 베냐민을 꼭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형들은 곡식을 싣고 가나안을 향하여 무거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러다 여관에 들렸는데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곡식 자루를 풀어본즉 곡식을 산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요셉의 형들은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혀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시므온까지 인질이 되어서 마음이 매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까지 다시 데려갈 것을 생각하니 생각만 해도 몹시 괴로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줬던 돈까지 다시 돌아와 있는 것을 보니 기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형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했던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형들이 보기에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했던 것입니다. 장남 르우벤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요셉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핏값을 치르게 하시느라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르우벤은 요셉 사건 이후로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러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르우벤의 주장에 동의하는 형제들도 있었을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형제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의견이 갈라졌던 것입니다. 형들은 멘붕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내적 갈등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양심이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 보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도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형들은 이런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씀드립니다.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시몬을 두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곡식을 사기 위해 가져갔던 돈도 도로 가져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대답합니다. 36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야곱은 돈 뭉치를 보고 심히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야곱의 마음에는 아직도 요셉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 이야기를 할 때마다 형들은 더욱 심한 죄책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든 그 문제에 대해 만회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에게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 오는 것을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갑니다. 르우벤이 아까는 양심의 가책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요셉 때문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양심의 가책으로 무리한 수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창세기를 다 읽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야곱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셨고 총리가 되게 하셨으며 그를 통해 야곱의 온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를 좀 작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만 잘 되게 하시고 요셉만 사용하시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회개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형들의 양심이 가책을 느끼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형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시고 옛날 일도 생각나게 하시며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모든 것을 깨닫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셉만 사용받고 요셉만 형통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요셉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하여 섭리하신 것입니다. 형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셨고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 우리의 양심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섭리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하나님의 섭리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면 하나님의 섭리와 반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 미혹받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양심은 성령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은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섭리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회개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두렵고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저희를 사랑의 손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뜻하지 않은 일로 두렵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신뢰하며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 예비케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길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